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즉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좋게 꾸며내는 것 또는 바깥쪽만을 장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즉 속으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 것, 속으로는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실제로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겉으로는 기도 많이 하는 삶을 사는 척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외식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신들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후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지역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는 첫 번째로 은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골방은 은밀한 방이나 비밀스러운 방이나 창고를 의미를 합니다. 주님께서 큰 길 모퉁이와 문 닫힌 골방을 대조시켜서 제자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즉 하나님과 은밀하게 마주 앉을 수 있는, 즉 기도의 골방에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이 닫힌 골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다닌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떨까요? 자, 그러면 그 골방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골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골방의 은밀함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의 원리는 바로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때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원리인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간결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규격화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것이나 내용이 없이 형식에만 치우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 기도는 바로 주술이나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주술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내용,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태여 뭐하러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서 나와야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네, 저도 사랑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해요.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되게 멋없게 대답을 합니다. 응, 나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 저에게 묻습니다. 응, 나도 뭐? 그 뒤에 말을 하라고. 자꾸 저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 뒤에 말을 해야지. 그쵸? 사랑하는 거 압니다. 굳이 말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나님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직접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주기도문, 즉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고 기도의 바른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인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빠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의도가 있고서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 곧 물질 문제와 타인과의 관계와 악한 그런 상황과의 투쟁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다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곧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개인에게 주는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교회 중심적 그리고 공동체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를 잘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금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고 하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좀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사건을 만나거나 또는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금식을 행하는 목적과 그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할 때 금식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도 금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방종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절제와 나눔을 위해서도 금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 자신의 육체를 제한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듯이 하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장해라, 꾸며라 라는 것이죠. 평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단장하듯이 금식할 때에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평소와 똑같이 옷 잘 입고 평소와 똑같이 화장하고 평소와 똑같이 치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안 꾸미고 다니지 말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이번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